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안정도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전문대학교에서 일반 청년들에게 이 일반 교양 과목으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젊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은 분들 교사분들을 만나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군요. 자, 여러분들 복음 가운데에 교사로 지내시는 것들 행복하십니까? 네. 예, 행복하시는군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을 위한 성서 해석 교육으로 이제 신학 박사를 받고 한국에 온 지 아직 7개월, 8개월이 되지 않은 아직 이제 한국에 어떻게 우리 교사분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계시는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제 배워가는, 전국을 돌며 이야기를 수집하는 연구가기도 합니다. 어제는 경주에서 교사분들을 만나고, 밤에는 부산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교회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과 집사님들 만나고, 오늘은 광주에 와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돌아가지 말라고 저를 만류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들 한국에 가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다 이 얘기,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가면은 한국 교회는 점점 죽어가잖아요. 거기 가셔서 목사님 뭐 하실 거예요? 저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돌아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성서 해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봤을 때 사람들은 절망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제가 아무리 봐도 희망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이제 크게 그 화면 이제 점점 그 행복하십니까에 아멘을 외치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젊은 교수로 이제 교수 생활도 시작하고 목사로 살면서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빨리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현재 문제는 첫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하듯이 위기다, 절망이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논리 때문에 교회에 교육 전문가, 교육하시는 목회자분들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혹시 계신 교회 가운데에 전도사님 다 계신가요? 없는 교회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한두, 네. 둘, 네. 제가 어제 경주에서 만난 분도요, 울산에서 오전에서는 초등부 전도사로 말씀 전하시고, 오후에는 경주를 건너와서 청년부를 섬기는 투잡 뛰는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신학교는요, 점점 신학교에 문을 닫지는 않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가 되면은 교회에 지금도 교육전도사님, 교육목회자님들 모시기 힘들고, 정말 그런데 5년 후가 되고 나면은, 아니면 10년 후가 되고 나면은 과연 이제는 말씀을 전하실 교역자들조차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럴 때에 정말 힘들고 교회 학교 100명이 되지 않는 교회들이 대반이에요.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이나 전 세계에 기독교 교육이라는 종교교육, 신앙교육이라는 자체가 연구 분야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많은 분들이 절망과 희망 없음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망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절망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단계는 무망입니다. 희망하는 관심조차 없는 무망의 상태. 저는 그 상태에 정말 우리 교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번에 전라도에 있는 교육사 대회, 영남 지역에 있는 또 교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남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아직도 지금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이제 문을 닫는 위기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사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요, 아직은 우리는 희망이 있다, 아직은 놓을 때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수치상으로 보면요, 10년 전에 28만 명, 저희 교단에 있는 교인 수가 28만 명이었는데 10년 만에 이제 230만 명, 50만 명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의 상황을 보면요, 며칠 전에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 전체 대한민국 지금 7살 아이의 숫자가 6만 명밖에 안 돼요. 축구장 전국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 아이를 다 몰아넣으면 거의 다 몰아넣을 수 있는 수준밖에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7살에 있는 아이들이 13년이 지나면 20살 대학생이 됐을 때 과연 이 교회에 남아있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고 지금의 7살 아이들이 20살이 됐을 때 남아있는 비율은 얼만큼 될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교단의 전체 영아부 아이들은 지금 태어나서 예배에 참석하는 영아부 아이들은요, 다 해서 10,000명이 되지 않아요. 지금 각자 교회 영아부들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부는 전국의 아이들 청소년부는 다 해서 10만 명이 됩니다. 지금 10만 명. 이런 수치 상황 속에서 모두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사회학적 통계로, 과학적인 통계로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예측을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하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도 해보고 담임 목사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그 역사 가운데 그 일 하면서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안 된다라는 것 가운데서도 성경에 있는 부활의 신앙을 다시 우리가 배울 때에 저희는 다시 희망할 수 있는 것, 남들은 세상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믿음, 저희에게 그것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오늘은 글렀어 하면서 첫 번째, 내일을 위해서 사는 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두 번째는요, 내일도 없고 그냥 오늘만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남노회에서 함께 나눌 주제는요, 이렇게 한숨 쉬고 희망 없이 사는 것, 아니면 절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사이에 느낌표 하나를 붙였을 때에 오늘을 살지만 영혼처럼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사, 행복한 신앙인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제목을 오늘로 잡았습니다. 이 오늘은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함석헌 선생님이 만드신 말이에요.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지만 영원 같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을 우리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오자와 늘자 사이에 느낌표를 들면서 하루 같지만 영원처럼 사는 그런 삶, 인생 하면서 오늘을 쓰셨습니다. 오늘 보면 광주 제일교회 왔는데 옆에 카페 가니까
오방 최웅종 목사님과 함께 찍은 함석헌 선생님의 사진이 이미 여기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왔는데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만나는 이 과정에 왔는데 이곳에 한다는 것도 참 감회가 깊습니다. 자, 이건 잠깐 보는데요. 오늘 오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에게 보내는 조언,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을 이해하세요. 두 번째, 수업을 잘 계획하세요. 세 번째,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참여를 격려하세요. 실패에 유연하세요. 수업이 실패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재미를 추구하세요. 학부모와 연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학생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교사 교육하면서 다 맞는 말씀이고 적절하시죠? 지금 막 갑자기 사진을 찍기 시작하시죠? 가서 써먹고 싶어서.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여러분들에게 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요즘 시대가 너무 빨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요즘 뉴스에 나오는 챗 GPT 써보셨습니까? 인공지능. 제가 부산에서 오늘 아침에 오는 버스에서 썬데이 스쿨 티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보내는 조언 한번 말해봐 했더니 이 인공지능이 이걸 8가지를 쓴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챗 GPT 인공지능이 쓴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이 전문가가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시대가 너무 빨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VR 기계, 저 화면에 보이는 인공지능 VR 기계 껴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지금 4명. 제가 지난달에 경남의 영남 지역에 600명이 모이는 교사 지역에 지금 저 VR 기기를 활용하는 사람이 써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여기는 그래도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저도 요즘 들어서 VR을 집에서 매일 껴보면서 연구를 해봅니다. 근데 너무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은 이제 VR 교육이다, AI 교육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뉴스에 나오자마자 불과 3일, 4일밖에 안 됐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챗 GPT 인공지능 융합교육법에서 책 한 권이 서점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봤는데 또 다른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은 누가 쓸까요? 작가들이 또 인공지능으로 책을 쓰니까 책 나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화면은 제가 VR 기계, AI 기계의 챗GPT라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우리의 팁을 넣어주세요. 한번 조언해주세요. 얘기를 했더니 저렇게 영어로 순식간에 10초 만에 나와서 저런 걸 나옵니다. 우리 찬양 선생님,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야, 우리 집사님 찬양하는데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싶어요. 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찬양 써줘 쓰면요, 노래 가사하고 노래도 금방 만들어요. 거기다가 음성 입히면요, 음성 입히는 것도 그냥 나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나가면은, 교회 밖에 나가면요, 정말 빠르고 처음 나와서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교육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육 가운데에 1년에 52주 1시간 2시간씩을 평생 몇 년씩을 반복하면서 교육하는 이 주일학교 신앙교육에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을 살릴 수 있을까? 저는 AI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보면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교육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처음에 하나님의 세상의 처음에 제가 번역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아니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1월달만 되면은 많이 강조하셨을 거예요. 강의하셨겠죠? 첫째 날은 뭘 만드셨어? 둘째 날은 뭐야? 세 번째, 야, 바뀌었잖아, 네 번째 날이랑. 막 하면서 반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시는지, 저는 하늘과 땅이라는 구절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 사이를 사람이 거하는 공간에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은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그냥 갖다 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세상에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절에 그 땅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비어 있으며 짙은 어둠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우리가 설 수 없는 상황에 좌절하고 밑으로 가라앉는 상황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보시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제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인의 삶, 신앙인의 히브리인의 시간은요, 어둠에서 아침이 돼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단계를, 이 시간을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간은요, 아침 저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녁에서 어둠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요, 행복하십니까? 어두운 시절에 지금 교사하면서, 어제도 교사대학 하면요, 교사대학 하는데 처음 부르는 노래가 아골골짜기로 우리가 갈지라도 교사들 모이는데 이 노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침이 돼서 저녁으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둠에 힘든 모두가 잠자는 저녁의 시간에서 다시 함께 일어나는 아침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시간이 그런 고백으로 나가면 좋겠다 해서 이 구절을 오늘 첫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 저희 사례 교회 이야기를 하자면요, 사람들이 청소년이 떠난다, 지금 교회에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다, 많은 이야기를 해도요, 되는 교회가 있고요, 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여전히 교회를 찾는 아이들, 여전히 교회에 모이는 교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함께 기도하고 다시 살리려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지금 새로 전도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선뜻 보면은 답은 없다고 하지만 교회를 잘 들여다보면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응암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라는 곳에서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 하면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저 왼쪽에 보이는 아이가 새벽에 아침 9시에 저희가 교회 8시쯤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를 가면 깜짝 놀래요. 교회 와서 이미 서성이고 있어서 9시 1부 예배, 11시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나도 계속 교회에 서성이는 교회 유령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여러분들 롤이라는 게임 아십니까? 롤. 여러분 다 모르시는 분이에요. 요즘 뭐 젊은 분들이, 학생들이 하는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챔피언이에요. 거기에 제일 잘하는 팀의 전략을 연구해주는 전략 담당가입니다. 저 친구가. 그래서 월급이 고등학생인데 주말에만 일하고 45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기 캐릭터인데요. 이 친구가 또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전교 10위권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목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저 친구가 목사님들 아침 모닝커피 사다 주고요. 저 친구가 목사님 뭐 배고프지 않아요? 보통은 목사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사줘야 되는데, 그리고는 목사님 저희 교회 돈 없잖아요. 목사님 이번 거니까 제가 낼게요. 막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다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무슨 발레 하는 친구래요. 다 갖췄죠?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저 친구가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부모님이 강요할까요? 부모님도 교회 나오지 않으십니다. 저 친구는 나와가지고요, 계속 교회를 맴돌면서요, 목사님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교회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교회의 선배들이랑, 형, 언니, 누나들이랑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교회에서 채우는 거예요. 제가 빨리 좀 가라고, 좀 늦게 오고 왜 이렇게 교회에 있냐고 제가 막 구박을 해요. 좀 이제 가라고, 목사님들한테 사줄 거 다 사줬으면 이제 좀 가라 하는데, 이 친구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교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있니?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혼을 했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요. 어머니 혼자서 돈 많이 벌어요. 어머니도 고깃집 하면서.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 전도하고 싶어요 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희한하게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에 뭔가를 바라고 오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친구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친구는 저렇게 교회에서 맴돌다가 대학생이 돼서 이제 한 26 정도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혼자서 왜 자꾸 교회에 나와서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참 건강하게 기도 생활하고 하는 걸 보니까 부모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부모님은 종교가 없으신 네 분이셨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갑자기 저 두 부모님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저희 아이를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나가서 저희 세례 받을게요. 세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세례 교육 받고 계세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전도했다라고 하지만 되는 데에서는요, 저는 당당히 말하는데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전도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실제적인 사례로 제가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고요. 저희 교회가 성공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훌륭한 교회, 함께 노력하는 교회들이 각자 처소에서 있는데 저희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기준으로 아니면 어떤 분석가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아직도 아이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교회에서 채우고 싶어서 모이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교회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인데 저는 어디 중학교 이제 들어가는 1학년 누구입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허락은 맡았는데요. 제가 혼자서 교회 찾아가도 될까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하죠. 아이들은요, 실제로 아이들이 입소문을 타고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그 안에 신앙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굉장히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씨앗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요, 제가 이제 한국의 생활을 제가 한 지 이제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로 교사분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정말 각자에 놓여있는 자리에서 아직도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사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느꼈던 은혜, 배웠던 은혜를 밑으로 전해주고 싶어. 그래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저는 이 찬양하는 우리 찬양 집사님한테 물어보죠. 찬양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교사로서 스스로 찬양하시고 배우시면서 또 앞에서 전하시면서 본인의 인생도 새로운 능력과 행복에 충만하십니까? 고백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교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사로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전하면서 우리도 함께 신앙으로 자라나고 함께 신앙으로 배워가며 경험하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두운 곳에서 정말 남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캄캄한 밤으로 줄어들고 어두워지는 그 사이에 놓여있는 그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성경의 창조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캄캄한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창세기 1장 1절 5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 가봐서 이렇게 많은 오랫동안에 투자하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있을까요? 교사 경력 여기서 제일 많이 되신 분 몇 년 되셨을까요, 혹시? 나는 10년 이상 교사하셨다 있나요, 혹시? 네. 자, 15년 가보겠습니다. 야, 15년. 혹시 20년 있으신가요? 야, 지금 30살 돼 보이시는데 무슨. 자, 네. 야, 네, 감사합니다. 30년 있나요, 혹시? 네. 네, 30년.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한국교회의 이 역사의 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의 힘이라는 거. 30년 전에 교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 많은 아이들이 떠났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에 신앙을 다시 꺼내줄 수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씨앗을 뿌려 넣으셨는데 그것이 가장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열매로 꺼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고 역사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사람들은 이 얘기만 해요. 마른 뼈들, 무너진 뼈들처럼 희망 없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사회들 얘기하지만 성경은 저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뼈들을 살려주시는 부활의 이야기가 적힌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뼈들의 상황이 아니라 저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이야기고요, 부활의 희망입니다. 실망도 아니요, 절망도 아니요, 가장 심한 무망도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은요 요즘 뻔한 얘기 아니야, 우리 맨날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하는 꼰대 같은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저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찬양하시고 율동하실 때에 박수치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상황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에 저기에 대한 확신을 다 이해하시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체험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교사가 너무 힘들어요, 교사 생활은 아골 골짜기예요 라고 할 때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불타오르실 때에 저는 저 뼈가 다시 부활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리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가운데.
제가 다들 저에게 외국에서 왔으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좀, 새로운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좀 내놔봐라 막 요구를 하면요, 요구를 하면은 저는 숨이 막힙니다. 왜냐면요, 저는 성서만 연구를 했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 트렌드 23, 트렌드 코리아, 그리고 교육 트렌드 2023 이걸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어요. 여러 읽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또 목사님들, 또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는 딱 매년 되면 다 읽고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 제가 이제 본 것들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주의입니다. 다 개인의 사회예요. 요즘의 아이들은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생각합니다. 개인의 결정이 되게 중요해요. 평균이 상실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잘 되고요, 안 되는 교회는 안 되고, 또 잘 되는, 또 많이 재밌는 사람은 재밌고, 부유하고 불행하고 우울한 사람들은 평균 상실의 시대가 지금 이 트렌드라고 생각을 또 하나 뽑았습니다. 네버랜드라는 키워드도 있어요. 네버랜드 키워드는요, 이제는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노인이지만 젊게 사는 노인들. 그래서 예전에는 60대만 되면 이제 환갑잔치를 크게 하고 교회에서도 은퇴할 거 다 은퇴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65세 아직도 청년이시죠. 이제 한 80쯤 되면은 이제 좀 연로하셨다 얘기하지, 이제 60 정도, 뭐 이제 70 정도는 아직도 젊죠. 이런 키워드가 이제는 교육에서도 우리 할머니들이 3040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그 손주들과 함께 어떻게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신앙을 유지해 나갈까? 저는 교육자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는 은퇴하고 이제 노인이라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의 상황이 조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아직도 사명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한국교회의 교육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과중한 책임을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연구하는 거는요,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어떻게 신앙교육, 기도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연구하고 있어요. 가장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가 주일학교에서 처음 배우고 막 뜨거웠던 그때 그 시절 있잖아요. 그 시절의 신앙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이 네버랜드라는 키워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는요, 공간력입니다. 아까 VR 했잖아요. 아까 VR 기계를 끼면은 저희가 이제 4월달 3강에 VR 기계로 이제 성지답사도 어떻게 하는지, 여행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과 다르게 이제는 실제 공간이 갖는 힘이라는 것도 트렌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교회 있나요? 다 이제 온라인 방송을 닫고 있죠. 이제는 온라인 방송을 끊고 실제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고 있고, 이제 온라인 송출 링크를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이들이나 예배 인원이 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시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아까 처음에 물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왼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졌습니다, 뭐 하면 졌습니다 하는 용인 에버랜드의 소울리스 좌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되게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재밌는 율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얼굴을 봤을 때 영혼 없이 하는 그냥 전문가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소울리스자라고 합니다. 영혼 없는 전문가. 이 되게 정말 재밌는 노래 막 흔들면서 빠른 랩처럼 율동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소울리스자. 여러분들 전할 때 혹시 우리 교사들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고인물이라고, 나쁜 말로 표현하면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 기술자 같은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할 때 내가 조금은 어설퍼도, 내가 조금은 부족해도 영혼을 다해서 하는 교사인가, 아니면 정말 기술적으로 많은 자료를 잘 전하는데 정말 영혼 없이 전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확신을 가져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확신을 가져야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신의 판매왕 빌 포터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뇌성마비고 장애인인데 정말 집을 방방곡곡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방방곡곡을 했는데 역사상 가장 많은 물건을 판 판매왕 빌 포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뻔한 얘기들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네. 항상 지적이고 차분하셔서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 같은 우리가 창세기 1장 여러분들 20년 교사하시면요, 창세기 1장 교환에 1월달마다 오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자가 되셨어요. 그렇죠? 자, 첫째 날 뭐 외워? 둘째 날 뭐지? 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뭐 해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 기계예요. 영혼 없이 랩처럼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을 읽었을 때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으십니까? 지적이신 분들이 이제 침묵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확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교사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재밌게 하는 거, 재밌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할 수 없어요. 율동을 할 때요, 제가 아까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율동을 할 때요, 율동을 재밌게, 이렇게, 아까 제가 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들. 할 때, 이 율동의 찬양의 가사에 확신을 가지고 미쳐서 재미있을 때에 그렇게 뛰는 율동을 보면 앞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뛰게 돼 있습니다. 율동할 때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죠. 힘든데 찬양은 재밌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앞에서 진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때, 뛰고 노래할 때, 그리고 가르칠 때 변한다는 거예요. 그저 전문적인 지식, 여러분들 보는 공과 지도안, 교환을 보면은 지도안 읽기만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준비가 안 되고 너무 힘이 들 때에 그 지도안만 그냥 읽으면서 전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도안대로 다 못해도 상관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내용에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들 새롭게 움직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 없는 전문가가 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진 그런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 사람들은 지금 위험하다, 위기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늘과 땅, 우리가 보는 시선 사이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열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죽음의 시간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희망. 저는 독일에서 교회를 2시간씩 가서 금요일날 가다가 보면 얼음이 얼면은, 눈이 오면은 바닥이 얼어가지고 오다가 막 차가 뺑글뺑글 돌면서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운전하면서 졸려가지고 창문을 열고 막 실로암 찬양 부르면서 그 밤에 눈보라를 뚫어 헤치면서 하나님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7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불과 2년 전, 3년 전에도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독일에서 공부하는 것, 목회하면서 2시간, 3시간 눈보라 뚫고 전도하러 다니는 것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은 제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열정과 확신이 넘쳐나는 교사가 될 수 있고 또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사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제가 말했죠. 초등학교 1학년 6만 명, 13년 후에 이 친구들이 다 교회의 청년부,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3040 될 때에 이 아이들 가운데에 말씀의 씨앗, 부활의 희망을 전해주는 교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도 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한국에 와서 보게 됐어요. 여기 20대 교사 있나요, 혹시? 감사합니다. 처음 봤어요. 예, 처음 봤어요. 제가 조금 떨려서. 네, 감사합니다. 30대? 네. 지금 많은 교회들 가운데 20대 교사가 없고 30대에서도 이제 교사를 하지 않으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많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전히 교회를 궁금해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찾고자 하는 아이들이 1명, 2명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전과 달리 생생하고 산뜻하고 느껴지는 맛이 좋은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뭐가 해야 될까? 제가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수동적인 어떤 교육안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첫 번째 제가 보는 지금의 트렌드는 셀프입니다. 셀프 디자인. 이제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만난 어떤 집사님은요, 수학 전공자도 아니고 교사 출신도 아닌데 자녀를 가르치면서 자기만의 수학 교육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거를 블로그에 조금씩 쓰다가 보니까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네요. 이 얘기가 너무 신선하니 이 교육 방법을 새로 한번 써봅시다. 그러고 나서는 강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강의를 하면요 1시간 만에 500만 원을 버는 주요 강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거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수학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자기가 직접 아이 수학 교육을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연구를 하다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혼자서 깨달을 수 있게 천천히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교육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막 공감하면서 이제 하나의 기업이 됐습니다. 이게 불과 8개월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보면요, 요즘 젊은 3040의 엄마들이 밤 10시만 되면 인스타로 이거 자기가 연구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것들을 인스타에서 나누고 서로 모여가지고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죠. 라방에서 서로 나누고 강의하고, 이제는 전문 교육에서 어디 좋은 교수님이 뭐가 좋대더라 이 얘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봤는데 정말 이것이 잘 되는지 한번 같이 해봐요 하면서 직접 만드는 교육이 여기저기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일반 교육을 하는 3040 엄마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는요 큰 교회에서 아니면 미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교회에 맞는, 각자 우리 부서에 맞는 교육 형태를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공과책이 있으면 그 교환대로 하면서 아이들이랑 조율을 해보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이건 저희 교회 응암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지역교회에 있는데 막 공사하고 건축을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교인들도 없고 힘든 교회여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예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냥 저 방을 열어주고 동네 엄마들에게 그냥 아이들이랑 와서 커피 마시고 노세요 했더니 엄마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엄마들이 그냥 저 공간에 와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들이, 저희 교회가 굉장히 힘든 교회였는데 한 4년 전에요, 제가 없을 때 이 엄마들이 막 모이니까 동네 이제 주민자치회 하는 동사무소에서 와서 엄마들이 모이니까 저희가 좀 이 교회에 지원을 해줘야겠습니다 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주민자치의 육아사랑방이라는 프로그램을 교회에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들이 배우고 싶은 거를 리스트를 작성해서 요번에는 아이들 무슨 그림 교육을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 무슨 활동을 배우고 싶어요, 리스트를 쓰면은 강사를 부를 수 있는 돈도 주고요, 그 주민자치회 어떤 동사무소에서 강사도 섭외해주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지 않아도 엄마들의 요구사항과 엄마들이 같이 협조하는 걸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막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 들어오는 엄마들, 새로운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 인원이 20명, 30명이 막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엄마들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멀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 교사들 또 주일학교 공간을 환대의 공간으로 열 때에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를 신뢰합니다. 저는 부정적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교회에 에어바운스 하나가 있어서 저희 저거 하나만 켜놓으면요, 끝나고 나서 4명, 5명 아이들이 집에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엄마들도 가지 않죠. 주일요일 날이라도 좀 쉬고 싶은데 집에 가면 엄마들 되게 힘들잖아요. 아이들 집에 있으면. 제발 어디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맨날 이마트나 어디 가면은 주차장 막히기도 하고 나가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교회 와가지고 저기서 에어바운스에 애들 풀어놓고 그냥 교회 테이블에서 엄마들 수다 떨면서 저녁 시간 되면 도시락 시켜가지고 아이들 먹이고 엄마들 그렇게라도 쉬고 싶은 거죠. 믿지 않는 엄마들은 예배 시간 딱 끝나고 1시 되면 다 모여요, 교회에. 그래서 다 퇴근할 때까지, 목사님들 나가기 전까지 결국에는 믿지 않는 엄마들이 와서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다 가자 하면은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봤던 청년 고등학생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 교회 맴도는 친구. 그리고 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이제 보면은 저녁 되면 오후 되면은 애들 데리고 와서 노는 엄마들. 그럼 예배는 다 끝났는데, 교회 학교는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여기 맴도는 거예요. 저희 동네의 특수 상황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맞는 우리의 동네와 우리 지역의 주일 학교가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각자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능동적이고 정말 새로운 걸 고민하는 우리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없어서 아니면 또 우리 교사분들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의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이 막중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은 아까 AI가 얘기했죠. 유연하세요.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실패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실행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총회 공과 지도안 우리 오늘 다 배웠고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이 교단안과 이 우리 찬양 율동 나왔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부담 없이 하면서 우리 새로운 교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롭게 응용하는 것, 이 셀프의 단계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 사진이고요. 저희 이렇게 육아사랑방 믿지 않는 엄마들이 와가지고 모일 때 동사무소에서 저렇게 지원해준다라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모션입니다. 감정이라는 거죠. 아무리 재밌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도 감정 없이 전하고 또 배우는 학생들이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건 죽은 교육이죠. 요즘에는 메타인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격려해주는 교육,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성찰하는 교육을 메타인지 교육, 메타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서를 가르칠 때에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참 궁금합니다. 독일의 사료를 보면요. 독일의 옛날에 1960년도에 이제 월요일날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이 너 어제 주일에 교회 갔니? 안 왔으면은 자 종아리 걷어 아이를 팬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교육청에 자기 선생님을 고발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1940년대, 60년대에. 우리는 신앙교육을 과연 어떻게 할까요? 정말 아이의 감정을 고려하면서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말씀을 가르칠까요? 아니면은 이것을 정말 학습지에 가로놓기 식으로 가르칠까요? 아이들의 이야기, 아이들 감정을 좀 이야기 잘 보살피면 좋습니다. 제가 어제도 경주교회 가서 봤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정말 군뱅이 한 마리가 유치부에서 군뱅이 한 마리가 굴러다니는 걸 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꼿꼿이 앉아있는데 한 아이는요. 옆으로 누워있다가 떼굴떼굴 굴러있다가 제가 보는 한 10분 동안 예배를 봤는데 방바닥을 다 굴러다니면서 기어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지금 각자 교회에 그런 애들 한 명씩 있죠. 한 명씩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어요. 굴러다니다가 갑자기 문 밖에 뛰쳐나가고 싶다고 탈출하고 싶다고 막 아우성치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리고 꼭 누워서 예배드리고 싶대요. 그러면은 선생님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야지 앉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워서 드려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다음 주에 보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기억해요. 우리의 눈으로 아이의 감정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는요 다 들어요. 우리 찬양하고 말씀할 때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은요 입은 닫고 있어도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엄청 크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아이들 안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희망을 가져주세요. 청소년부 아이들 얘기 안 하죠. 아무 얘기 안 하고 정말 아이들 보면요 이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아이들이 어느 날은 지하철역 6정거장을 와서 20-30분 가서 교회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야, 저 아이들이 말은 안 하는데 어떻게 친구를 데리고 왔을까? 하지만 아이들 마음속은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너무 힘들다 하지만 아이들의 이모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제가 요번에 와서 한국에 와서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레트로라는 거예요. 레트로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지금 일본 만화 중에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네, 두 분. 일본 만화 영화인데요. 저 만화 영화가 상영관에서 아바타라는 영화 아시죠? 아바타를 제쳤습니다. 한국에서. 이 일본 만화인데 저게 왜 그러냐? 90년도 지금 3040이 보면서 고등학생 때 봤던 만화책이에요. 그런데 저게 영화로 나오자 사람 3040, 지금 각 교회에 있는 이제 엄마 아빠가 된 세대들은요, 저 영화를 다시 보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는 거예요. 저도 회상했겠죠? 저도 이제 40대인데, 저도 회상했겠죠? 초등학교 6학년 된 제 딸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가서 보고는, 이제는 저 만화책 전집, 그때는 돈 없어서 학생이어서 못 샀다면은, 이제는 10만원 들여서 저 만화책 사서 아이랑 같이 보고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가 성경책은 안 읽어도 저 만화책을 지금 3독째 시작을 했어요. 저 만화책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영화를 이제 사춘기 시작되는 아이니까, 여자아이니까 아빠랑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빠랑 저 같은 캐릭터 얘기하는 거를 즐거워하며 영화를 또 보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가 많이 어렵고 단절됐는데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우리가 어디선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는 레트로라는 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다니면서 도대체 한국의 트렌드가 뭘까 유심히 보면서 다닙니다. 저게 뭐가 나왔냐면요, 가족 패션쇼라는 거를 화성시 문화센터에서, 화성시에서 주최를 하더라고요. 90년대 엄마 아빠들이 젊었을 때 입었던 좋은 옷을 가지고 함께 가족이 입어서 패션쇼를 하는 공모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선하다 하면서 저걸 제가 사진을 찍은 거는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보여주면서 우리도 교회에서 온 가족이 뭔가를 한다면 이런 이벤트도 한번 기획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른쪽의 장면은요, 저희는 작은 교회예요. 어른 성가대 다 하면은 9명, 10명. 그런데 이제 초등부 성가대 7명, 8명. 성탄절 때 저희가 의미있게 언제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불러보냐 하면서 찬송가로 된 성가곡을 함께 연합찬양대로 초등학생과 우리 성인 성가대가 같이 불러왔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과거의 경험, 우리 아이들 성가대 하면서 함께 노래했던 경험들, 이런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사분들이 예전에 느꼈던 이런 교회 학교의 이야기들을 지금 아이들에게 다시 전할 때에, 다시 함께 해볼 때에 아이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하고 싶어 해요. 여름 성경학교에서 정말 지금 아이들 게임도 있고 새로운 것이 너무 많지만 약간 아날로그적인 성경학교, 말씀 못 외우면 밥 못 먹는 거, 보물찾기 하는 거, 숨바꼭질 하는 거 아이들 합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회에서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함께 와서 기도회 하면서 머리에 손 얹고, 아이들이 기도할 때에 무릎 꿇는 것도 어색하잖아요. 근데 일단 무릎 꿇고 찬양하다가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너 기도 제목이 뭐니? 함께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잖아요. 아이들이요. 목사님 저 이런 거 처음이에요. 목사님 이 새로운 경험이에요. 또 기도 제목 얘기하면은 교회라는 게 너무 불편하고 어색했는데 저 교회 조금 더 재밌게 다닐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태까지 지나다니면서 목사님을 무슨 학년 주임 선생처럼 피해 다니던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레트로 릴레이션,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느낌들, 그런 경험들을 실제 지금 아이를 다시 하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를 새롭게 압니다. 늘 새로운 것들을 계속 우리는 요구합니다.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너무 빨라요. 저도 쫓아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네 번째는 이제는 실천하는 사람, 온 버튼을 누르는 사람, 그리고 온전하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이라는 걸 제가 네 번째 키워드로 든 거는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하는 사람, VR이 지금 어떻게 나온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 VR을 껴보고 함께 놀아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온전하다라는 거는요, 이거를 완전히 한번 해본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교사로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고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아직도 교사를 하면서 2023년 시작할 때에 올해에는 제가 작정하고 이 아이를 보살피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제가 작정하고 몇 명을 전도해 보겠습니다. 작정하고는 온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서 저희는 해보다 안 되면 말고 하고 접어버리면 된다는 심정으로 올해는 우리가 100명인데 20명을 늘려서 125명을 올해 목표로 저희 좀 잡아볼까요? 하군요. 12월 마지막 주부터 저희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월달 되고 2월달 됐는데 우리는 25명이 될까 했는데 벌써 1월달에 새로 등록하고 늘는 인원이 6명, 7명 막 계속 늘어나고 매주 와요. 매주 2가정씩. 도대체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왜 이럴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행복한 이런 온전한 분위기,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시작하는 것, 이것이 저는 네 번째 키워드라고 붙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온더링크라는 걸 저희 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위아래, 위아래. 저희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영화부는 영화부대로, 우리는 왜 이렇게 없을까? 이제 문 닫아야 되나? 맨날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는요, 청소년부랑 청년부랑 위아래를 엮었어요. 초등부랑 영유아 유치, 그리고 청소년부가 초등부랑 서로 위아래가 연결돼서 청소년부 친구들이 초등부 교사도 하고요. 초등부 친구들이 또 내려와서는 영유아 유치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요.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와서 활동을 조금씩 배우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은 늘 학생이지만 교사의 마음은 어떨까? 아이들 배우면요. 아이들이 다시 자기 부서 돌아가서는 개인적으로는 더 기도하려고 하고 짧게 하지만 벌써 자기가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세대가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사하지만 교회 안에서 위아래 다른 세대들이 함께 연결되고 함께 예배하는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는요, 이제 교수로서 연구도 하지만 실전으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주일에는 설교 이야기 만들고요, 공과 공부도 진행해보고 예배도 진행합니다. 저 매주 저렇게 입어요. 매주 옷 바꿔요. 저희 교회는 돈도 없습니다. 저 옷을 맨날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동안 옷으로 만드는 거를 취미 삼아 하셨는데 그 공방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네이버 밴드에 파는 거 있죠. 그걸 하시다가 이제는 연로하셔가지고 이제는 그만하니까 이 천 다 버리자 했던 거 제가 주워와서 매일 아이들한테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까 매일 가위 예배 전에 저 천을 만들어요. 그러면 유치부 아이들은 저를 보고 품평을 합니다. 두 번째 그림 보면요, 저는 되게 저렇게 했는데 어떤 아이가 예배 들어오면서 목사님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얼굴이 찌푸려져서 우울하게 예배 내내 찌푸리고는 떠났어요. 나중에는 얘가 똥을 쌌나? 뭐가 그렇게 불편하냐 했더니 목사님 옷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다음 주는 목사님이 꼭 다른 옷 입어볼게 하면서 꽃무늬가 있는 옷을 갔더니 들어오면서 애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교사분들은
새로운 아이들에게 매주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하실까? 매주 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 들어올 때 맞이하는 이야기 멘트나 아니면 아이가 들어오거나 갈 때 어떤 아이템으로 여러분들만의 아이들이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교사 아이템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런 복장을 저의 아이템으로 삼아서 아이들이 왔을 때 이번 주는 우리 목사님의 어떤 모습이다 라는 걸 새롭게 보이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매주 무슨 새로운 노래를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시 한 편을 읽어주실 수 있고 새로운 여러분들만의 아이템 하나씩을 고민해보시고 장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교사 환경, 주일 반이든 주일학교 환경을 어떻게 꾸밀까? 보통 1년에 하나 딱 꾸며놓으면은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모습은 1월 6일날 저희 주일의 모습입니다. 1월 6일이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역시 조예가 깊으신 지적인 이 전남노예입니다. 1월 6일 무슨 날이냐 그러면 다 신년주일이라고 하지 주연절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주연절의 상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현현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교육하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환경을 매주일 교회력에 따라서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 환경을 정말 하얀색 풍선이 정말 구름이 걷히고 비둘기가 와서 정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음성,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앞에 보이는 저 모습을 아이들에게 조금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5만 원 들여서 풍선에 바람을 넣습니다. 저는요, 성령 강림주일이 되면요, 빨간 풍선으로 다 뒤덮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얼마 들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저것만으로도요, 성령 강림이 뭘까? 아이들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력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자꾸 지식적으로 지내는 교회력에 대해서 저런 환경으로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얘기했죠. 그리고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저 왼쪽의 목사님은요, 저희 최명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학교 앞전도 아직도 이제 40대 목사님인데 학교 앞전도 나가세요. 근데 이제 어떤 스토리가 되냐면요, 학교 앞전도를 매일 나가니까 그 학교를 담당하는 교목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봤더니 지역교회 목사님이 매일 나와서 학교 앞전도를 나오는데 저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서로 어떻게 윈윈을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하더니 학교에 저렇게 특별 활동으로 외부 강사를 들여올 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는 결국에는 학교 앞 전도가 아니고 학교 안에 정식 수업 시간에 지역교회 목사님이 들어가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오징어 게임은 남을 죽이는 게임이잖아요. 나만 사는 게임. 드라마에 나온 건. 그런데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고 내가 남을 살리는 이야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는 저렇게 학교 안 전도를 새롭게 뚫었습니다. 없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지역 학교에서는 교회랑 연결되는 걸 꺼려 하지만요, 정성을 들이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요, 학교에 어떤 기독교적인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지역교회 목사님들 좀 소개 좀 시켜주고 좀 불러와 달라, 저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이 학교 앞 전도를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는 가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교회에 굉장히 요구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 중에 문학의 밤이라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청소년 세대는요, 저 지금 불과 3주 전의 이야기인데요, 찬양단을 구성하는데 연주를 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보통 악기 배운 거 다 교회에서 배웠어요. 저 아이들 지금 드럼, 베이스, 기타, 싱어 다 다른 교회, 다른 학교 애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할 때 발표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찬양 집회에 너희들 세워줄 테니 우리가 치킨 사 먹게 10만원 줄게, 너희 연습해서 올래? 했더니 애들이 밤을 안 자고 잠을 안 자고 연습해서 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아침에 오는데, 야, 너 어제 연습했어? 아, 나 어제 악보 배우느라고 설레면서 오는 거예요. 문학의 밤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셨던 경험이죠. 아이들이 시편 읽고 시 문예 창작해서 발표하는 거 유치하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앞에서 쟤들이 찬양, 응암동 연합찬양팀 애들 와서 찬양하잖아요. 처음 온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저희 생명망이라는 거, 우리 아이가 우리 부서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만 잘해서 살릴 수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속해져 있는 모든 라이프 네트워크 생명망을 살리는 길에 우리 교사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은, 한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기까지는요, 학교, 교회, 병원,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래 집단, 놀이터, 이런 기관들이 함께 생명망, 생태계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부모 되신 여러분들, 세상에서 직장 생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의 삶이 꼭 교회에서 주일 공과를 만나서 전하는 단순히 그 이야기, 교과 지도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삶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확신의 신앙을 전하는 생명망 네트워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라틴어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요, 흔히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말이, 경주마가 출발점에서 끝점까지 빨리 달리는 것이 커리큘럼에서 말하는 이 코스라는 건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에 눈을 가리고 앞으로 빨리 달리게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유롭게 목표한 지점을 다 천천히 가더라도 온전히 갈 수 있는 그 교육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만들어가는 건, 그것이 바로 교육과정이고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AI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다 팁을 줬잖아요. AI한테 설교 말씀, 성경 구절 주면은 써오라면 다 써옵니다. 목사님들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설교는 컴퓨터 쓰면요, 컴퓨터 다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필요할까요? 저는 이겁니다. AI가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신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전하는 건요, 신앙하는 거를. AI는 분석은 하고 정보를 전할지언정 신앙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다시 부활하시는 로고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AI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에토스라는 겁니다. 삶의 원칙과 질서예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사는지 삶의 모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AI는 그냥 정보만 전해주지 저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세 번째로는 파토스입니다. AI가 할 수 없는 거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사랑의 이야기로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이 선생님이 조금은 어눌하고 뭔가 불편하고 세대차 나 보여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AI가 보여줄 수 없는 거를 여러분들은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AI가 대처할 수 없는 전문가다. 벌써 30년, 20년, 10년 매주 1시간, 2시간씩 52주를 담당하는, 이 정도면은 전문가예요. 저는 참 몰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정도 시간이 되면요,
공력이 쌓이고 전문성이 쌓이는 전문가입니다. 월요일날 밤에 나오셔서 율동 배우시고 교환 배우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시간에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대통령이 와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만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로 전문성으로 아이들을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사랑과 열정, 두 번째, 패션을 가지고 아이들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 교육 지도원 가지고 아이들 만나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가서 놀자, 떡볶이 먹자가 아니라 계획이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시는 전문가, 그리고 열정, 그리고 계획적인 선생님, 그리고 실천적인 선생님. 이거를 저는 4가지 P라 그래서 4P다.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AI에게 제가 마태복음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쫙 설명이 쫙쫙쫙쫙 나와요. 이른 아침이라는 건 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쫙쫙쫙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전할 때 이렇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먼저 전하는 거는 말씀을 읽는 훈련 함께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아까 AI가 뽑았던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지금 이거는 성경 원문 그대로예요. 이걸 예시를 들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청소년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긴 성경 이야기를 밑줄 그은 거는 대사입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도 있고요, 하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랑 해설자, 주인, 하인, 청지기 나눠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는 것 우리 주일학교에서 잘 안 하죠. 아이들이 성경책 잘 가져오지 않죠. 그리고 함께 읽어보지 않죠.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재미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제가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요? 핀이라는 핀이 있고 인터레스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매일 아이들과 무슨 놀이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찾아봅니다. 왼쪽에 그냥 보자기 남으면은 구멍 4개씩 뚫어가지고 4명 아이들, 3명 아이들이랑 잡고는 공 색깔로 보자기에 가서 잡아넣는, 이렇게 빼는 저런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친해질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는요, 외국 사이트에서 가져왔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부루마블처럼 게임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은 적혀있지 않지만 윷놀이를 저렇게 성경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셀프라고 했죠. 아이들이랑 노는 방식을 계속 함께 노력해 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말씀과 신앙이 모두 함께 자라는 것, 우리가 많이 알아서 아이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강의를 보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많이 추구하고 늘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저 앞에 있는 예호바, 여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우리 스스로 있는 자다지만 내가 너의 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 뜻이.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다, 안 된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저 12돌을 보면서 이 돌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건너고 나서 세웠던 선조들의, 선배들의 저 12돌 이야기를 보면서 자녀들이 묻습니다. 그걸 보고는 내 자녀들이 묻거든 하면서 성경에서는 자녀를 가르치라라고 하면서 나와요.
우리 아이들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이 시점에 새로운 것, 정말 새로운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올 한 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각자의 아이들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어둡고 지치고 외로우고 누군가 기다리고 기대고 싶어하는 이 아이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아이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